자, 오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인데 4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이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볼 때에 그냥 순수하게 봐야 돼. 그리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냥 보여준 거 그대로 기록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록했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자기 보지 못하면 뭘 연구해. 연구하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네? 아,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연구하냐? 지금 저쪽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과를 보고 지가 연구한다고 되겠냐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프리카 사과 안 되니까. 그와 같은 있지요. 천국에서 보지 못하고 하늘보다를 보지 못하는 게 무슨 그 앞에 내생으로 가서 연구한다고 그러다가 잘못된 걸로 봐서 허송세월 할 때가 많거든요. 그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인봉, 인이 있습니다. 인으로 봉해놓는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거기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지적도 없고 미련한 말이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있고 뭐 여기 지금 우리 성경책에 안팎으로 쓰여있다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갖다가 그게 무슨 그렇게 쓰였을까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두루마리 되지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팎으로 쓰는 앞뒤로 다 쓰여졌단 말이거든. 그렇게 믿는데 어쨌든가 앞뒤로 쓰여있든지 앞면만 써있든지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쓰여있는 비밀을 인봉해놓은 거를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은 요한계시록 5장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라 그럴까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대. 7인. 이게 어떤 사람을 그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그 복음을 가졌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가지고 아니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또 따르는 줄 알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우리 목사님 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리하게 그 다니는 믿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봤거든요. 몇십 년, 한 10여 년 전에 영원한 복음 따른 것이니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의 복을 주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야. 그런데 그 시대 앞으로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 그러면서도 지금 가서 뭐 복음이라 그러면서 땅에 대한 복, 육신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거든.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또 그 육신의 복에 치우쳐 있는 믿음을 가졌었고 우리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7인으로 봉하였고 안팎으로 써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거 누가 이 인을 떼면서 이 책을 보기에 합당하냐. 책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책을 봐도 모르는데 글씨를 봐도 모르는 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야 이건 누가 이 인을 떼며 이 책을 보기 합당하냐. 이제 천사가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3절에서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천사가 그래 이 인을 떼고 7인을 떼고 이거 볼자가 이 펴거나 볼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사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겠죠. 세상에 지식을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배울 때에는 옛날에 학자들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무슨 그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또는 뭐 수학자라든가 벌써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7인을 띄기에 합당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가 현재 살아있는 자나 예전에 있다 죽은 자나 또는 공중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나 하여간 이 세상에 보니까 그렇게 이거 인을 떼거나 보기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인제는 알긴 아는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답답하니까. 이걸 가지고 소아시 7개에 전해주는데 누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건데 할 수 없으니까 크게 울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본 곳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줘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춰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막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 의지해서 그런 사람의 그 뭐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합당치 않아. 은사 받은 사람 이야기하니까 은사 받은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안 맞아. 세상 지식에서 시험을 열으니까 그것도 안 맞아. 예? 또 뭐 점잖고 또 이 덕망 있는 사람들한테 보니까 그런 사람 풀어주고 그것도 안 맞아. 아무도 이게 풀고 나올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원 성경을 갖다 볼 때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니 말씀 받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성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성경에 진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건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건가 한 번 더 그걸 좀 이제 생각해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가서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장로는 세상에 있는 장로가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24장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장로라고만 기록했지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여기 장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하다 보니까 지가 보혜사라고 보혜사는 게 다른 보혜사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 행세하고 있고 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니냐. 그게 죽음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이사 되겠지. 부활돼가지고 천국 가는 부활이 아니라 멸망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갈 수 있다 큰 소리 치고 그거 어디 가냐 말이야. 아무도 못 가는 거죠. 6절에 가서 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에 7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다 보면 구약 시대에는 뭐 7등대가 있고 뭐 7금잔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그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제사드리는 기명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설명해 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요 그것을 가장 그래도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7눈과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거지.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뭐 다 아신다고 숨 쉬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한다고 다 알죠. 그것을 가지고 7눈과 7영이 있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육체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왼쪽에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따라서 저주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른손을 오른쪽에 또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뭐 시편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왼쪽에는 염소들을 두고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시 예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책을 취하고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 향을 받는데 그 향은 바로 무엇이 하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신 이유는 천국에 가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대로 영원히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그래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절대적으로 축복기도, 축복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아이고 원수 같은 사람에서 막 욕도 하고 막 미워도 하고 하잖아요. 저것은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왜 가만히 저것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제 힘들고 이렇게 해도 축복기도 해주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될 때, 축복기도를 하게 될 때에 아니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원수에 대해서 축복기도 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래 근본적으로 원수 같은 우리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말이거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보면 뭐냐면 있잖아요. 시편 109편에 가서 보면은 우리 먼저 배웠죠. 시편 109편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들의 기도가 저주를 변한대. 축복할 자를 축복하지 않고, 네? 축복해야 될 것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멀리 떠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내 속에 내부에 들어왔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요, 웬만하면은 우리 속병은요, 웬만하면 암입니다. 골만 터진다는 전부 다 속 안에서 뭐 위에서 고름이 생기면 위암이요, 뭐 간에 고름이 생기면 간암이요. 그게 아주 쉽게 염증이라 그럽니다. 염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부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남을 못 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축복해주는 말은요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병이 더 심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그 내부에 물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핍박하고 하는 그런 걸로 남을 형제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변해준다. 저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시편 109편에 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여기에 24 장로가 대접해 받아가지고 하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지. 원한 맺힌 소원도 있고 뭐 그러나 남을 축복하는 소원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요. 그 중에 이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라도 남을 축복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그것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대접의 재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이때까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보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던 거 빨리 그걸 고쳐야 돼.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습관을 고쳐서 이제 남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습관을 고쳐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올려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모든 향을 금에 같이 크게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크게 놓고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이 하늘 앞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남을 저주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올라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만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 만들으셨구나. 그래서 천국에 보내지는 것이 사람만 데려가시는 것이지 짐승을 안 데려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받고 하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냐, 그래서 사람들 만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내려가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원한이, 네? 모든 사람들의 원한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떨어지느냐? 우리 육신의 몸들에 향해서 헌대가 나고 뭐가 나고 뭐가 나고 뭐가 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또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대접장이 뭔지, 이게 뭐 때문에 내리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쳐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런 신앙을 하도록 자꾸 고쳐야 돼.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게 왜 그래? 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원망불평 아우성을 치다가 서로 죽이고 하다가 같이 죽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돼서 그냥 버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 그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볼 줄 몰라가지고 성경은 뭐 이건 요한계시록 인봉됐다,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인봉됐다 그러더라. 그거 보다 모르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 아니, 인봉되는 거 내가 보다가 혹시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겠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거 나는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말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인데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안 보면은 뭐 그렇지만은 보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쳐지게 되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을 있는데 이게 누가 뛰기에 합당한 사람이 오직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냐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것이 안 열리게 돼 있어. 그러면 열리는데 말씀을 나도 성경 끼고 다닌다고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감춰졌던 것이, 우리 눈에 가려졌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려졌던 것이. 그 성경을 못 보면은 어떻게 아냐는 걸 모르지. 자기 생각으로 뭘 연구했느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과를 어떻게 연구하냐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 게 똑같은 이치야. 아니 저쪽에 저쪽 북극 추운데 그 과일도 안 나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파인애플에 이걸 연구하냐고. 연구할 수 없지.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그래.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냐고. 그냥 그렇다는 것을 믿고 그들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아는 7영과 7눈이 여기다 있다는 거예요. 7영과 7눈이. 신약에서는 7교회고 구약에서는 7등대고 뭐 그렇게 이제 그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말씀 속에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교회가 말씀 속에. 예수님의 교회 성전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지체가 된다 그랬거든. 그럼 예수님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이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이, 한 지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전의 거룩한 성전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 이 말씀 속에 성경 들여다보면 세상이 다 있고 세상에 죄가 있고 의가 있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조차도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투시연사라고 하는데 기도에서 받는 투시연사는 한정돼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요. 사람이 죄가 있다고 했다 그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면은 옳은 대로 인도시켜 줄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지혜가 그 지혜에 일곱 눈이 있고 이 일곱 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다 끝나는 거 너 그럼 죽어 그렇게 하다 죽어 거기 끝이면 죽는 거지 그래서 살 수 있겠냐고 너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와라 이제는 온전한 데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곱 명의 일곱 눈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남은 죄만 바라보고 정죄하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보다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사람 지만 잘나고 남들은 그렇다고 찬소하는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걸 알잖아요. 그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앉아서 자기 죄는 보지도 않고 남의 죄만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남의 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인간 자체들이 인류가 자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지는 일이라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서 은혜를 알고 이 말씀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최종의 목표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언제 앉아서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넌 이래 산대 넌 저래 산대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은 심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거기서 딱 내려오면 돼요. 빨리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못 보면은 안 돼.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말씀하라 그건데요. 9절에 가서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게 여기서 노래를 하는데 새 노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또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 노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그 뜻은 좋긴 좋아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게 가서 새 노래를 부르니까 이전에 있던 찬송가보다도 다른 찬송을 만들어서 새 노래라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어서 만든 게 있더라고. 그것은 내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걸 내가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대로 좀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가서 보면 어떤 애가 그러잖아. 옛날에 아이고 나는 저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그러면은 그 사줘도 또 사줘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전 장난감 산다고 해도 노래를 불러 입에 붙어있어 노래를 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때 우리가 이때까지 불렀던 노래는 있잖아요. 지금 이전에까지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되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 그래서 물질을 좀 주고 평안을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 불렀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는데 이제는 새 노래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고통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의 찬송이라는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텐데 지금 많은 사람이 감사보다는요 얼마나 악한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얼마나 악한지 그 무리 모여서 가서 하는 거 그거는 아니거든요.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해서 야 저들 쳐들어가자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깨달아 하는 것은요 야 이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때까지 못 봤는데 보니까 이때까지 감춰둔데 보니까 그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진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란 걸 알게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고 얘기했지만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진짜 말씀대로 모든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지혜로 있는 건지 알게 되는 거다. 이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을 노래했지만 지금은요 천국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뺏기게 될까봐 두렵고 앞에서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 같이 힘을 합쳐서 그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거든.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히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 이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케 해주시니까 감사의 찬송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지금 재난이나 재앙이나 기근이 오면 두렵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하죠? 야 환란 이기면 되지. 어떻게 이겨요? 저들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걱정하는 게 많더라고. 저는 지금 오늘도 좀 춥더라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눈이 내리고 춥고 우박이 밤에 지금 겨울에도 우박이 내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많이 지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이게 어디 가서 해결받을 데가 없거든. 어디 가서 누가 해결을 줄 사람도 없어. 해결받을 곳도 없어. 내 혼자도 해결이 안 돼. 우리 부모도 안 되면 내 자식들도 아무도 해결을 할 수 없어.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세상 방법대로 나가겠죠. 이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손에 키를 가지고 타다마다는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흔들 때에 알곡은 흔들 때마다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 그 모르면은요 점점 사람 방법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런 데 가서 보니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여기 가서 보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뭔 노릇할 수 있어요?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대로 다 하더니 내가 그걸 알고 그대로 하니까 내가 남을 다스릴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고 그걸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그 노래를 한다는 거죠. 그 노래. 야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을 내가 더 알게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왕 노릇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대신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드림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선자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이 성경을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복받는다 그러면 다른 건 안 봐. 부와 부. 예? 부자는 이것만 보고 앉아서 예수 믿는 부자인데, 이 부자는요, 이 땅의 재물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있는 그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생각,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 땅에 대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야 돼. 그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 살다가 이런 환난이 들어오게 되면 아,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깨달아는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 요한을 그냥 받아서 그냥 적어놨지만 지금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 신앙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고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야만 되고 뭐 세상에 돈 많으면 되고, 이번에 돈 있잖아요. 종이 쪼가리 됩니다. 종이 쪼가리 지금 얼마 안 가면 돈 아무것도 안 해요. 은행 가서 안 돼요. 은행 지금 10만 원만 돼도 10만 원만 돼도 그게 어디로 가는지 다 기록이 돼야 돼요. 10만 원만 보내도. 그러고 지금 있다가 어디든지 가서 보면 내가 가는 그 경로를 다 알아. 식당에 가면 식당 가서 이거 푹 찍어야 되지, 저 가면 저 푹 찍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고 뭐 벌써 다 알아버리는 한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들의 사생활이 다 그냥 노출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병원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가 있어. 안 아프면 돼. 또 한 가지는 그냥 견디면 돼.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그 안 아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보호해달라 그래야 돼.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돼. 믿음이 있는 이상에는 다 견딜 수 있거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냥 우리가 보면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게 돼 있어. 다 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가 아니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가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능력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모든 생물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섭리대로 사는 겁니다. 섭리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있잖아요. 사람들이 몸이 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고, 원숭이는요 그때부터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에요. 원숭이를 낳는다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무슨 뭐 그게 최고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하면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원숭이가 사는 사람이에요.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고 고기는 고기라고. 고기가 살다면 그때 좀 해서 좀 변형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 고기는 고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은요, 그 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니까 재앙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대접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죄요? 내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나도 거기에 같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되게 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요 재앙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그거를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피하거나 견딘다니까 여기서 뭘 만들었냐면 공중 들림 받는다고 책에도 없는, 성경에 약속도 없는 그걸 이야기해. 거길 피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학생들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오는 숙제를 해. 학교 가면은요, 내일까지 해와. 그러면 내일까지 숙제 안 해가면은 이거 얻어맞았네. 요거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서 내일 안 하는 사람 요거 회초리 5대 맞는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낮에 이제 놀기 바빠 놀다가 아이고 내일 숙제 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놀다가 못해가면 얻어맞는데 이래.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학교 오면서 벌써 책가방 보면서 숙제 다 해놔. 그러고 가서 마음대로 놀아. 한 사람은 편하게 놀고 한 사람은 걱정하면서 놀아. 이 걱정하는 사람은 잘 때도 자다가도 걱정이고 새벽에도 걱정해. 그러면 무슨 날이냐? 그 이튿날이 학교 가는 날이 심판하는 날이 심판. 그래서 숙제 안 해간 거는 5대 맞아. 숙제 해간 거는 칭찬을 받아. 그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사탕도 줘. 자,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 같은 날인데 한 사람은 칭찬. 심판의 날이고 한 사람은 칭찬. 상 받는 날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환란이 그때입니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했던 사람들은 상급 받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근시걱정을 따니까만 말았던 사람은 그때가 심판의 날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심판의 걱정이, 똑같은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고. 이해가 이제 이런 말이?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환란이 오든 뭐든지 그거 걱정될 일이 없어. 나는 벌써 숙제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았거든. 지혜를 알았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거든. 말씀도 준비 안 한 사람 모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만 고난받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 이제는요, 무슨 노래 불러야 돼? 새 노래 불러야 돼.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아직까지도 그래. 돈을 갖다 버려요. 돈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안 갑니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뺏길 거 다 뺏기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돈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려요. 감춰놔봐야 보존도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참 힘들게 벗어나기가. 그런데 또 한번 쉬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요? 포기하면 되지. 망하고 안 되면 돼. 포기 누가 하겠어? 포기 안 하지. 망하고 안 되면 돼. 그러면 포기가 돼. 사람은 끝까지 그렇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은 망하기 전에 빨리 그걸 흩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없으면 못하는 거지. 왜 또 없다고 핑계대고 한다고. 하나님의 주의라고 싶은데 없으니까 돈 주세요. 이제는 그 옛날에 하던 생각 그거 없애버리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전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벌써 그전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었고 스스로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없어. 내가 또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리게 돼.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너희들 영혼을 버리지 않고 먹을 거 마실 물이 공급이 되어진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생각을 믿습니다. 억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시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들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온전한 자리에 우리를 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